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베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지르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못 깨달아서 그렇지 깨닫기만 하면 감사가 넘친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깨닫는 만큼 감사한 사람이 된다. 우리가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요. 그래도 또 한 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평과 분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한국도 한 10여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분노의 한국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었는데 툭 하면은 그냥 분노하고 성질내고 화를 내고 그렇다는 거죠.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어떻든 간에 갈수록 현대인들은 불평과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대세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과 분노가 대세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는 너무 희귀하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과 분노는 많은데 오히려 감사는 굉장히 희귀하고 좀처럼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볼까?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학생들은 쉽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어른들은 쉽지 않다고 할 것 같고 그렇지 않는가? 학생도 스트레스가 많죠. 감사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이나 어른이나 성경에 보니까 감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들이 문둥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라고 그런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얼마나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은 성경에 딱 1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9명은 감사 안 하고 친구들한테 갔는지 볼링 치러 갔는지 술 마시러 갔는지 그냥 병이 낫고 난 후에는 그냥 다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딱 한 사람만 감사하는 것 보니까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고쳐달라고.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침 받았는데 10명이 다 감사한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9명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1명만 죽게 와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보니까 참 감사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그러면 맥주 감사의 어떤 성경적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이제 구약 맥주 감사의 어떤 절기를 말하고 있고, 구약의 맥주 감사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가르셔서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기적이죠. 도저히 이성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길을 40년을 걷게 되는 것이죠. 광야 40년이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고, 모든 위험에서 다 막아주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제 돌을 걸러내고 유리조각, 못 이런 거 다 이제 걸러내면서 거기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확을 얻게 된 것이죠. 옛날에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땀 흘려서 스스로 수고해서 밭을 갈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확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맥주 감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들이 살았는데, 이제 손수 땀 흘려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게 됐던 것,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그 감격,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가나안 땅까지 올 수도 없었고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내 삶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정든 조국을 떠나서 벨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사업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목회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한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맥추절은 이제 이 7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이 맥추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남자 성인들은 1년에 반드시 3번 절기를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것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해방을 되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지키는 절기죠.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이죠. 일본의 36년의 압제하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맥추절인데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맥추감사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맥추절, 또 초실절, 또 칠칠절, 오순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맥추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이다,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시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그 수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절기를 지켜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신앙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이고요. 또 저들에게 감사 훈련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저들에게 이제 감사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맥추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맥추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의 핵심은 다른 3대 절기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셨는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비하심,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의 첫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은 바로 맥추절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을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혁주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승환 목사님이나 저나 똑같이 다 합동측 교단에서 이 개혁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로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이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개혁주의가 뭐예요? 개혁신학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이 전부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주기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 개혁주의는 그래서 성경 중심인 거죠. 오늘 칼럼에 독일의 경건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하셨던 필립 야콥
스페너 목사님이 쓰신 책 경건의 열망, 경건의 소망, 경건한 열망, 여기에 대해서 오늘 칼럼을 썼는데, 이 스페너 목사님도 개혁을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개혁주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수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 잘 해야 되겠죠. 농부가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사셨는가요? 하는 것이죠.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노예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고, 그런 축복의 삶이 저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저들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한번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보리 주스를 맞추고 거둬들인 보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리가 한 가마인지 두 가마인지 세 가마인지 10가마인지 100가마인지 한번 세어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내 직장과 사업과 학업에, 가정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한번 여러 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3월에 우리 정성환 목사님 목회하시는 주안교회와 또 우리 비전교회가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잘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곰곰이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억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사업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그런 좋은 건강도 주셨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식당에 사람들을 또 보내어 주셨고 직장생활 하고 이 모든 것 우리 힘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데 아멘. 그렇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도 주셨고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업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좋은 건강도 주셨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약간의 손해는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앙을 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손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건강, 물질, 학업, 사업, 직장, 이 교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핵심은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고 그리고 순간순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절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젯밤에 아내하고 함께 새롭게 하소서를 봤는데 오랜만에 새롭게 하소서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새롭게 하소서에 탈북 간증자인데 현수와 자매 같아. 캄보디아에 안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자매거든요.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까지 오기까지도 북한에서 많은 심사를 거쳐요. 그게 이제 와서 80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에 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이제 냉면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매일 오는 거예요. 그 남자 한국인 사업가가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서로 사랑이 싹 트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손도 만질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이런 은밀한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맛있게 잘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계속해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다른 동작을 어떻게 취할 수도 없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위에가 식당이 방인데 여기서 일하고 바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햇볕도 볼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드러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 남자하고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계획을 세웠는데 남편 될 사람한테 자기를 납치하라고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캄보디아 사람을 사서 납치를 합니다. 납치하는 사람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다 똑같아갖고 어떤 여자를 데리고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1차 실패하고 2차 다시 작전을 세워서 2차 납치를 하는데 그날이 이제 마지막 식당이 오늘 마지막이고 이제 2, 3일 짐 싸고 북한으로 가야 돼요. 절박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가까스로 밖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납치에 성공해서 이제 도망쳐 나오게 된 것이죠. 캄보디아에서 태국까지 국경을 넘는데 딱 2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바로 다이렉트로 갔으면 되는데 벌써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전부 다 국경을 이렇게 다 검문하고 그렇게 굉장히 심해질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넘어가지 말자 하고 며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어낸 거죠. 이때 이 자매가 아주 절박한 거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들었던 예수 이야기에 대한 들었던 이야기만 있고 믿음이 거의 없는 자매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국경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예수 잘 믿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캄보디아에서 그 외교관 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차는 프리패스 하는 거예요. 검문이 없는 프리패스. 상당히 남편이 어떤 그 사업가인데 아마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로비를 남편이 기가 막히게 잘했던 것 같아요. 현지 외교관 차가 나온 거예요. 국경을 바로 프리패스 검열 안 받고 그래서 한국까지 와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이 자매가 캄보디아에서 태국 국경을 넘어가는데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자매의 신앙, 믿음도 거의 없는 자매, 예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자매, 그냥 조금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국경을 통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2시간짜리인데 너무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오랜만에 새롭게 봤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절기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째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감사의 입증 표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입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된 거죠.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그 예물을 드릴 때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자원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 아까 2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량, 은혜를 한번 세어보라 했고요. 그래서 많이 받으면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적게 받았다고 하면 적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액수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의 입증, 감사의 고백 표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원하면서 기쁜 마음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 앞에 갈 때 빈손을 안 가잖아요. 또 다른 어른들을 찾아갈 때 또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어떤 분을 방문할 때 그냥 빈손을 안 가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이제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뭐 학생들, 유학생들 뭐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액수로 헌금을 할 수는 없겠죠.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헌금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죠. 10의 1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월급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감사 헌금은 또 한 달 동안 감사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선교 헌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협력 선교사를 3분 이제 지금 협력 선교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 헌금에 한 달에 5유로든 10유로든 그래서 선교 헌금에 동참하면 우리가 또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고, 또 교회 재정이 많으면 좀 더 우리가 후원도 더 선교사님들 더 많이 하고요. 또 주일날 들어올 때도 주일 헌금이 있죠. 주일 헌금은 각자 하시고, 또 주정 헌금도 있죠. 자기가 매 주일마다 얼마 하겠다. 10유로면 10유로, 5유로면 5유로 자기가 정해서, 그게 주정 헌금이고요. 주일 헌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독일에서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또 독일 역사가 아주 전쟁의 역사고 또 수치의 역사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경작할 땅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즉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켜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가 한두 달 정도 계속해서 이웃들 또 여러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오늘이 새가족 초청주일, 근데 별로 새가족은 많지는 않은데, 이런 맥주 감사, 이런 추수 감사, 이런 절기 때는 우리가 많은 그 외국인들 또 많은 우리 한국인 이웃들을 함께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4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확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첫 소산의 광주리, 그 하나님의 첫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이 절기를 주셔서 자꾸 하나님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죠. 우리도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려요. 첫사랑도 우리도 자꾸 식어지고,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눈물 콧물 쏟고
두 손 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는 그냥 하나님도 온데간도 없이 우리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절기를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신앙은 결국은 신앙 훈련이고 영적 훈련이고 특별히 감사 훈련이죠.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습니다.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감사로 이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섭섭할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걸 다 토해내고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감사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의사 선생님들은 감사할 때 우리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오래된 얘기인데 한 거의 40년 전 얘기인데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계속 직장생활 할 것인지 신학교를 갈 것인지 한 3년을 고민했어요. 그렇게 3년을 잠도 잘 못 자고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평생 내가 직장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이 자꾸 저를 신학교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집안은 다 예수 안 믿고 불교 집안이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집안인데 이런 데서 어떻게 목사가 나와야 되나?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떻게 목사가 나오나 이런 집안에서 저도 열등감도 있고 자신이 없고 그런데 눈 감으면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고 눈 뜨면 그냥 현실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한 3년을 고민했는데 양치질만 하면 다 토해내요. 양치질만 하면 다 토해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유산과다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잠을 못 자면은 양치질만 하는데 다 토해내. 알고 보니까 그게 유산과다예요. 그게 좀 더 심하면은 유기양이 되고 유암으로 되고 그게 저는 유산과다까지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40년 전 그 신학교 가기로 딱 결정하니까 그때부터는 잠도 잘 와요. 오늘 예레미야 1장 말씀 묵상했는데 사명을 만나면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겠다. 이걸 딱 결정하면은 그때부터는 행복합니다.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20대가 돼도 그걸 결정을 못하고 30대가 돼도 그걸 내가 뭘 해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직장생활을 해야 될지 이민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하나를 결정을 못하면은 계속 사람이 불안합니다. 근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이거다 하고 딱 결정되잖아요.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고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을 딱 깨닫는 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게 몸도 건강한 거예요. 아멘. 존 헨리 박사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예요. 해독제예요. 방부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잘 아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뜻이고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세 가지 장애가 있었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악성 베토벤도 20대부터 청각장애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니 20대 후반부터 1790년 서서히 이명과 청력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1804년, 1808년에서 이제 굉장히 청각이 흐려지고 심해질 때 그때 청각이 거의 이제 잃어가고 있었을 때 그 유명한 교향곡 5번 작곡 운명을 이제 쓴 곡이 청력을 거의 잃어갈 때 그때 이 작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생애를 비관하기도 했습니까? 그러나 다시 베토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성주 박사님이 서울의대 나오신 분인데 CCC에서 저랑 같이 활동을 했는데 참 이분이 쓴 그 글입니다. 어머니께 쓴 감사 편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참 좋아서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같이 읽어보려고 한번 적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어머니께 황성주 박사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쓴 감사의 편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인물이 되도록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황성주 박사님은 제 또래인데요. 서울의대를 졸업하신 분이죠. 참 귀한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벨린에도 오셨는데 참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죠. 이분이 이제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절대 감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봤는데 한 2년 전에 벨린에 오셨을 때 책 한 권 주더라고요. 절대 감사. 쭉 읽어봤는데 책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 중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도 황성주 박사가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축복에 집중하면 황성주 박사 책에 나온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된다.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된다.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된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된다.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된다. 아멘. 불평, 원망은 사탄의 선물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님, 또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하나님께, 교회, 가정, 또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목사님, 집사님, 또 많은 분들 주신 직장, 사업, 뭐 하나하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해서 잘 깨닫지 못해서 또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희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평생에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상처도 많습니다.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교회에 감사하시고, 주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감사하고,